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같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이 확진자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확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확진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배달 음식 등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이 많이 찌게 되었다. 뭐 움직임은 줄어들고 들어가는 건 많고 하니까 살이 찌게 됐다라는 것들 이야기하면, 특별히 연령층으로 했을 때 우리 10대 비만 환자가 5년 전에 비해서 3.5배나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뭐 놀라운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 몸을 이렇게만 봐도 내가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정도로 사실 코로나의 시기에 살이 많이 비만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런 소식이려니 했는데, 하나가 더 연결해서 나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양결핍이었습니다. 비만과 영양과다도 아니고 비만과 영양결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핍은 뭐에 대한 결핍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햇볕을 쬐는 일이 줄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또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부족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 것도 슬픈데 영양 결핍까지, 그런 상황까지 겪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살찌는 것과 비만과 영양결핍이 잘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풍요 속의 빈곤처럼 말입니다. 비만인데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도 이 모순된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건 풍요로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기라면 그 다음에 오는 사사기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풍요로운 시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다른 엉뚱한 결핍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핍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그 결핍, 그 첫 번째는요, 의식주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쫓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웅덩이, 굴, 도피처를 만들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이다 하는 소리만 들리면 다 더 높은 산으로, 굴로, 웅덩이로, 도피처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니 오히려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산으로 몰려가고 그들에게 포위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또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아늑함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단순히 원수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거주하는 것도 힘들지만 먹고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3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보통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이방 민족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추수기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거둘 때쯤 쳐들어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곡식을 뺏어가고 가축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미디안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아니라 이제 씨를 뿌릴 때에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곡식이 아니에요. 가축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궁핍함은 다른 때와는 완전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실 이 궁핍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계획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상황을 단순히 며칠, 몇 개월 경험한 것이 아니라 7년을 겪고 있었습니다. 7년이란 상황 속에서 많이 두렵고 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걱정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 두 번째가 뭐냐? 안정감의 결핍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궁핍함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시작을 안다면 굉장히 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사사들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1절에 이 고난의 시작의 원인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패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울부짖고 있어요. 7년째 이렇게 힘들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요.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 패턴을 바꾸셨을까? 이 부분을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위에 도달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울부짖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의 울부짖음이 회개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한 회개의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 삶을 돌이키겠다라는 결단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7년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온 거예요. 힘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려줘, 살려주세요. 어느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허한 외침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큰 믿음도, 삶에 대한 변화도 없이 그냥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외쳤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미디안에게 안정감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라는 그 불안감으로 안정감을 빼앗기고 결핍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울부짖는데 바로 개입해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계속 변화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도와주시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이유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돌이켜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훈육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훈육하는 때 그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시고 시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절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 세 번째는 뭐냐면 대인관계의 결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작업이거든요. 이 타작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다 뺏어갔죠. 좁은 장소, 불편한 장소, 혼자 해야 되는 이유는 미디안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족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까?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추수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룻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오늘 이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추수의 타작의 현장을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먹는 것,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것들이 풍성한 곳, 그래서 눕고 자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이것들이 하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과 기드온 사람들은 그들이 종되었던 이집트보다 더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마치 코로나가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놨던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대인관계의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의 결핍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준 별명이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에서 큰 용사의 힌트를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혼자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러한 평가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좀 내 안에 그래 인정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낫잖아요. 아 그래 이건 내가 좀 되지. 아 나는 큰 용사의 자리 요거는 있어.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라고 하니까 난 아닌데 뭘 보고요? 내 안에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1도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초반기에는 어쩌면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친구들을 격려해서 미디안 사람과 대적해보는 걸 해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요새를 쌓았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해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죠. 미디안 초기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노력들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기드온에게 남은 것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먹을 것을 얻으려는 작은 행동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7년 동안 자신에게 있는 자신감은 다 떨어져 나가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 다섯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결핍입니다. 참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그 기드온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쌓아온 마음의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7년간 기드온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7년 동안 자기들에게 있을 수 있나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하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많은 기적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들려지는 게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례없던 7년의 고통은 당연히 하나님의 무능력함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다섯 가지 의식주, 안정감, 대인관계, 자신감, 믿음의 결핍, 마치 이 다섯 가지를 결핍으로 해서 추구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되는 마치 오포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단어가 몇 년 전부터 있었죠. M4 세대. 처음에는 3포 세대로 시작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런데 이게 좀 더 늘어나니 5포가 되더라고요. 연애, 결혼, 출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쳤으면 그래도 좀 암울하지만 소망을 가져볼까 하는데 이게 7포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꿈과 희망도 포기해야 되는 세대. 근데 여기서 가면 7포 세대로 딱 끝났으면 좋았는데 M포 세대. 8포, 9포, 10포, 20포, 30포, 40포, 50포. 근데 사실 이게 청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결핍과 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결핍의 위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장일이라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크론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대 4개월을 앞두고 이제 4개월만 있으면 만기 전역인데 4개월을 앞두고 크론병이 발병해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년을 크론병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론병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서 어느 부위에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에 있는 모든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이 병을 걸리고 참 많은 결핍을 당연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성 장 질환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식단 조절이에요. 식단 조절. 근데 요새 코로나 때 가장 유행했던 콘텐츠가 뭡니까? 먹방입니다. 먹방. 확진자를 유행하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면서도 안 된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매운 거, 짠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맛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떡볶이, 짬뽕, 치킨, 삼겹살, 아이스크림 등은 가급적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탈이 나면 밤새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탈수 증상이 날 때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장이 막히는 장 폐색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아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음식만 조심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막 변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일상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결핍투성인 거죠. 친구를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약속하고 몇 시에 보자 하면서 친구 만나면서 화장실 걱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화장실을 걱정해야 되고, 친구를 만나기 전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근데 이 친구랑 만나는 약속을 이게 취소하는 게 너무 자주 되면 안 되니까 해열제를 먹고 끙끙거리면서 그 친구를 만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친구를 가볍게 만나는 그 시간이 이분에게는 약을 먹고 투쟁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 병으로 인해서 배변 조절이 염증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배변 조절이 어려움을 겪는 난감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변을 조절을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한데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태워주지 않아요. 냄새가 나니까.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빈 한가한 버스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어서 그 버린 옷과 자기의 몸을 이렇게 닦는데, 그때 얼마나 비참함과 자괴감이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렵사리 사실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제 하는데, 아이와 놀이공원 가는 거, 외식하는 것도 당연히 제한적이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밖에서 아이가 놀아주고 싶은데 이 배변할 때 원활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단하셨어요. 뭐냐면 아내한테 기저귀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아내가 기저귀를 차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자존심에 내가 아직 30대인데 나 아직 조절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했는데 도저히 그 사랑하는 자녀를 놀아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마지막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보 나 기저귀 주문해줘.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아이랑 나가서 놀아주는 거죠. 이분한테는 모든 것이 결핍이고 빼앗김이고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17년을 이 결핍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론병이 아니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 병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극심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상황을 막다를 때마다 하나님께 소리쳤대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져야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막 솟아났대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만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세상의 음주 가문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져야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삐뚤어질 테다.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볼 게다.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반항심에 술을 마시고 나이트에 가서 신나게 밤새도록 놀고 안주, 자극적인 안주를 먹고 막 그렇게 했다요. 한 10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겨우 어떻게 버텼나 봐요. 기적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크론병 걸리신 분이.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TV를 보는데 배가 심상치 않게 아픔을 느끼고 응급실에 갔는데 안 돼서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 아산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소장에서 대장 1m의 장기를 절제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었으면 급성 복막염까지 와서 정말 위중한 상태가 되었을 뻔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남아있는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돼요? 왜 내게 이런 결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 라는 이 질문, 왜 하필 접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병문안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납득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주셨는지 설명도 안 해주셨는데 Why me에서 Why not? 왜 넌 안 되지?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마음에 들려진 것 같았더래요. 내 중심에서 왜 납니까? 왜 나여야 됩니까? 하나님 술 먹고 세상에 방탕하고 하나님 불순종한 저 많은 사람들이고 왜 개척교회 목사의 자식이고 하나님 왜 납니까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핍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이 목사님이 책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한때는 약함과 결핍을 콤플렉스로 여겼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한때는 약함과 결핍을 콤플렉스로 여겼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많이도 고심했고요. 하지만 성경을 차분히 묵상할수록 그런 몸부림은 믿음이 아닌 고상하게 포장된 저의 탐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 안에 흐르는 정서는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교회에서 뭘 얘기해요? 믿음만 있으면. 크론병? 믿음만 있으면. 암? 믿음만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다 회복될 거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근데 이 찬양이 이 목사님한테는 너무 절망이었어요. 17년 동안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니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있던 이 목사님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나요? 물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만이 맞습니다. 믿음만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크론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암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울부짖음은 믿음이 아니라 고상한 탐욕이었습니다. 자, 나 울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찾았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뒷전이고 내 아픔, 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고상하게 포장된 탐욕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탐욕의 포장지를 다 찢어버리고 아예 날것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낫고 싶어요.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구나, 너 어렵구나, 또 낫고 싶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너무 포장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 낫고 싶어요. 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만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결핍으로 상처 입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선물은 뭐냐? 17년을 크론병으로 고생했던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책의 제목이 결핍의 위로입니다. 결핍 가운데 주시는 위로. 기드온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샬롬의 위로였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안심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핍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기드온의 결핍이 다 채워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결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샬롬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핍이 있을 때 이 결핍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결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을 때 너는 나의 자녀로 결격이어서 결핍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결핍을 주실까요? 더 가까워지려고. 그 결핍 가운데 샬롬의 위로를 주시려고,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결핍을 주시는 것이지 너는 결격이야, 나의 자녀로 실패했어라고 절대 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 영양 결핍,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가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는 채워집니다. 그게 어려우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5가지 결핍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샬롬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5가지 역시도 이 이후에 기드온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일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결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희망마저 삼켜버린 결핍에 대해 우리 장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구가 있어서 요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희망마저 삼켜버린 결핍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결핍이 너무나 치명적이라 생각했기에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체념했었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텅 빈 자리는 역설적으로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너무나 텅 빈 여러분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결핍된 그곳이 하나님의 샬롬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핍 가운데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으로, 샬롬의 위로로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여전히 혹시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가,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거절감과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 입은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우리 청년들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과 냉대의 상처, 사회의 부조리의 상처, 오랜 질병으로 일상의 결핍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결핍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핍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